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도의 교제하면 우리가 흔히 성도 사이의 교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잖아요. 이 성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할 때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도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빛이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둠에 행하면 안 되고, 죄가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행동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죠. 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분명히 잘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에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같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참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이 행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고,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다, 빛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빛 가운데 있다는데 죄를 범하여도, 그래도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누구시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변호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시되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죄 없다 하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를 오늘도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된 게 뭐라고요? 가능하게 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 이것만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영원한 자랑이 된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게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이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직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통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가 오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먼저 질문할게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아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계명이 그저 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키며 살아야 될 일들이 이름 많은데, 그죠? 하나님 말씀까지 어떻게 지키며 사냐? 뭐 지켜서 좋은 건 내가 지키겠는데, 지켜서 너무 힘든 건 못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장 34편 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 시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이렇게 지었느냐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여전히 다윗이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사실은. 예. 다윗이 아직까지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이 이방 왕 앞에서 굴욕적인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처한 이 처지나 형편들을 보면 참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너무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 오히려 그런 때에 다윗이 뭐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더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이고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언제나 적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할 때, 오늘 여러분 요한 1서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의 조목조목을 한 가지 다 이걸 하나하나 이거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체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벗어버려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삶에서 이렇게 치워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더 붙들고 끌어안고 기억하고 따라야 할 거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 무거워요. 왜 무거운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하니까 더 괴로워요. 그럴 때가 있죠.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면 하지 말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 고비를 넘겨라. 우리 세상의 일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의 진리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건요, 언제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단 말이 늘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말씀이 늘 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그 삶에 늘 두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말씀 왜 주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다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둘 때에 여러분, 그 삶은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뭡니까?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사람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뭐 목사님은 다 지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계명이 내 삶에 있지 않고, 그래서 내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말씀을 따랐다가 안 따랐다가, 늘 내가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죠. 살아가는 대로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는 대로, 형편대로, 내가 좀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목사예요, 이래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를 붙드는 자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내 삶에 온전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감사와 하나는 회개예요. 근데 이 2개는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고요, 회개가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문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된 근거고요,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이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 자체에 있으시죠. 로고스, 말씀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는 거예요. 그 길이 능력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먹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쫓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그죠? 제쳐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이게 좀 쉬워졌으면 좋겠다고요. 장로님이 되면 이거는 조금 쉬워지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직분자가 되면 더 어려워요.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마다 그죠? 그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까요? 야 하나님 아들 정도 되면 야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 야 그 별일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는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따르는 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따르는 척하는 사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누군가 그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면 좋은데,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예수 믿을 때 죽기까지 뭐 이런 건 없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예수 믿는 건 외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안 외로우니까,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안 외로우니까 성도끼리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와서 주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드라마 얘기는 해도, 화장품 얘기는 해도 주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영저영 뭐 한 주 잘 살아왔고 또 다음 주도 어영저영 뭐 살 것 같으니까.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도.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뭡니까? 종일토록입니다. 종일토록.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계명이 우리한테 굉장히 걸린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게 거룩하게 지킨다 할 때 그 주일의 개념이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도 보면 알면 우리만 해도 예배가 이제 2시, 그죠? 그리고 우리 와도 일부 예배 있고, 일부 예배 딱 끝이면 끝이에요. 주일은 9시부터 10시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구별했다 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좁히죠. 거룩한 시간, 그것도 뭐 1시간이에요, 1시간.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이 일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애들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안 그래도 알잖아요. 한 30분 앉아있으면 어우 공부 많이 했다 그래요. 1시간 하면 머리 터진다 그래요. 그 애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2가지를 늘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의로움이에요. 뭐 조금 괜찮으면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늘 경계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자기 연민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해서 나 더 이상 못해. 뭡니까? 다 자기예요, 자기.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따르는 거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연민에 막 빠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보다 좀 의롭다고 상대적인 의로움을 막 내세우려 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 것,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나만큼 하는 수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푸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푸념을 왜 합니까? 그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 또 다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힘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특히 구역이나 아니면 여러분 모임들 이렇게 보면 힘들어요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다 힘들지.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 그거죠. 주님이 계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가 예수 믿는 자인 줄 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참 연약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오늘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나만큼은 하라 그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조금씩이에요. 최소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란 말이 뭡니까? 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늘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늘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박해가 없다. 예수님이 믿는데 어려움 없다. 그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그것도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 믿는데 평화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닮은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데 만사형통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이 아니고, 어떤 일도 안 만나는 거, 어떤 문제도 안 생기는 거,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는 삶이에요.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그래서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길이 주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우리들은 뭐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이 미우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만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예수 사랑 앞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이 말씀은 너무 명료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처럼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고 그래서 주를 통하여 오늘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성도의 삶이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